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예술과 구원 두 번째 시간이고요. 렘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렘브란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종교화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렘브란트를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도 그 렘브란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 얘기를 하죠. 고흐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는 밀레, 그리고 렘브란트, 이 두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더 얘기를 한다면 드라크로와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쓴 책 중에서 그 영혼의 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의 편지는 그 고흐가 그 동생인 테오에게 보낸 그 편지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믿고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셰익스피어 안에 렘브란트가 있고, 미슐레 안에 코레조가, 빅톨 위고 안에 드라크로아가 있습니다. 또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고, 렘브란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결국 그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밀레의 경우에도 그렇고, 또 렘브란트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성, 어떤 그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걸 하는데 주로 참조가 되었던 분이 렘브란트와 밀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밀레의 그림은 우리가 저녁기도처럼 뭐랄까 민중들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렘브란트는 그야말로 종교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그림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렘브란트가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화가는 루벤스 혹은 반 고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가로서 에라스무스도 있죠. 그리고 영성 작가인 헬리나웬의 나라도 네덜란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렘브란트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부분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에라스무스라는 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많이 던졌던 사람이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에라스무스의 작품 가운데 우신예찬이라고 들어봤을 텐데요. 그 우신예찬은 어리석은 신을 예찬함, 이런 뜻이죠. 즉,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하느님은 사실 하느님이라기보다는 우상에 가깝다라는 관점에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조롱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신예찬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루터나 켈빈이나 쯔빙글리처럼 교회 분열로 나아가지 않고 카톨릭 교회 안에서의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에라스무스가 나름 일치를 위한 어떤 균형 있는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렘브란트는 루터보다는 오히려 에라스무스의 견해에 더 동의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렘브란트를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렘브란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랑거리가 있다고 해도 인생은 하느님 손안에 있는 작은 공깃돌과 같다. 그 작은 공깃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주교가 되고, 추기형이 되고, 교황이 되든지, 아니면 평범한 평신자로서 남아있든지, 혹은 엄청난 부를 획득하든지, 아니면 권력을 쥐든지,
아니면 저 바닥 백성으로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해도 그래도 이 모든 삶의 그 베이스에는 하느님께서 계시다. 그 모든 것이 하느님 현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렘브란트는 늘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렘브란트가 말년에 그린 것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게 이른바 그 탕자의 귀환, 돌아온 탕자, 뭐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림이고요. 여기서는 그 한 연로한 늙은 아버지가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멀리서 보일 때 달려가서 끌어안죠. 그리고 그 아이의 잘못을 따져 묻지 않고 자신의 본래의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죠. 이 그림이 그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 자비인가를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16년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그 자비의 신요를 선포했을 때 미국 교회에서는 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소재로 해서 그 자비의 신연 현수막을 만들어서 성당마다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2016년이면 저희가 그 카톨릭 일꾼 운동 처음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정말 연이 닿아서 뉴욕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뉴욕에 갔을 때 그 성당마다 바로 이 그림, 이 현수막이 이게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그 헬리나 웬 같은 경우는 그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로 한 권의 책을 쓰기도 했죠. 돌아온 아들이라는 책인데요. 그 돌아온 아들에서는 큰아들은 자비하신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아들로 돌아와야 하고, 그리고 집을 떠났던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은 그 탕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 헬리나 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얼굴을 찾기 위한 순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아본 그분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된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느끼고 그분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그 화가로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얼굴을 찾아갔는가? 아마 이러한 것들이 이 돌아온 탕자에 가장 웅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렘브란트는 1606년 네덜란드 레이든의 방앗간집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하르만 판 레인인데요. 렘브란트는 레이든의 그 라틴어 학교를 졸업하고 레이든 대학을 다녔는데 도중에 그만두게 됩니다. 그림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명한 화가였던 반 스바넨부르와 피터 라스트만에게 가서 도제 생활을 하죠. 여기서 그림을 배워서 마침내 그 화가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렘브란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렘브란트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렘브란트 자신이 자기 삶의 기록을 남긴 게 거의 없습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몇 개의 어떤 글을 남겼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림짐작으로
그 사람의 그림을 통해서 밖에는 렘브란트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 렘브란트는 삶의 일정한 단계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자아상을 계속 그렸습니다. 회화가 60점이 있고요. 애칭이 20점, 소묘가 10점, 도합 한 90여 점 정도의 그 자화상을 남겼는데요. 이 자아상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렘브란트의 어떤 그런 그 의식 세계가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터니그는 렘브란트 영혼의 화가라는 책에서 우리는 그 렘브란트의 자아상을 보면서 렘브란트가 그 자신의 얼굴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자아상을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느님을 더 깊이 알려면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발터닉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에 대한 탐구가 하느님에 대한 탐구일 수 있고, 또 현대신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인간학이 곧 신학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신학을 통해서만 배울 수 없어요. 사실은 인문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의 어떤 본질, 인간의 어떤 정체성, 인간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또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응시하다 보면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바로 하느님은 우리 인간성 안에서 온전히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하느님의 작품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작품인 인간을 응시하면 그 안에서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어림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 하느님을 아주 투명하게, 온전하게 100% 있는 그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인간과 하느님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무엇이 아닐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 너머에 계신 분이 그분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넘어서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도 온전히 현존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그래서 일단 렘브란트는 자기의 자아상을 통해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아상들을 여러 점의 자아상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젊었을 때의 모습은 약간 뭐랄까 장난기 있는 얼굴,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얼굴은 똑같은 장난기 있는 약간의 미소를 띤 얼굴이지만 인간의 마음의 심연 깊은 곳을 본 사람의 얼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순례 여정 안에서 렘브란트가 정말 어떻게 자신의 자아상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런 얼굴의 한 부분을 엿보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렘브란트를 우리는 종교화의 아버지, 이 정도까지 레벨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렘브란트가 처음부터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화가로 시작을 했을 때는 야간순찰이라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뛰어난 어떤 자질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바로 그 시기에 그린 첫 번째 자화상이 이겁니다. 굉장히 어떤 자신만만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장 같은 경우는 무슨 용병,
용병의 모습을 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앞서 봤던 어떤 그 장난기 있는, 그리고 호사가적인 취미가 있는, 그리고 이 세속에 대해서 깊이 심취해 있는 그러한 렘브란트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 암스테르담으로 이사를 와서 지내면서는 더욱더 이러한 성향들이 깊어졌죠. 그리고 이 렘브란트는 굳이 카톨릭이라고 할 수 없이 뭐 이교도의 문화이든 타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삶에 동물적인 애정으로 그 깊이 몰두했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암스테르담에 렘브란트가 와서 그 화가로서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암스테르담시의 그 시장의 딸 사스키아 판 오이렌부르흐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렘브란트가 상류 사회에 진입하는 어떤 그 통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스키아와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달콤한 사랑놀이에 빠져서 지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 귀공자 같은 귀티가 나는 아들인 티투스를 낳게 되죠. 이 시기에 렘브란트는 아까 그 호사가적인 취미를 갖고 있었다. 여기 제목에서는 뭐 콜렉터적인 성향이 있었다 이런 건데요. 그는 그 값비싼 동파나 그림들 이런 것들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무기들, 그리고 동양의 의복들, 옷들, 그리고 박제된 동물들, 그다음 아라비아의 양탄자 이런 것들을 집에 그득그득 사들이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치 그의 집은 무슨 뭐 만물상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42년에 그 사스키아가 티투스를 남기고 아들을 남기고 갑자기 죽게 돼, 병으로. 그러면서 불행이 찾아오죠. 즉 그 렘브란트는 그 아내인 사스키아를 통해서 사실 상류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사스키아가 죽으면서 그 방앗간집 아들이었던 렘브란트의 처지가 다시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렸던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초기작인데요. 여기 나오는 야간 순찰. 이 그림이 주문받아서 그렸는데 반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렘브란트가 앞으로 어떤 역정을,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건데요. 화가로서 어떤 깊은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스키아가 죽고 나서 그 렘브란트는 그 집에 하녀로 일을 하고 있던 그 농부의 딸이기도 했던 그 핸드리키에 스토펠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그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핸드리키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일을 하는 아주 부지런한, 그리고 따뜻한 성품의 여성이었어요. 귀족 여성이 아니었죠. 그래서 늘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이 티투스를 아주 정성껏 돌봐줍니다. 그래서 그 집이 화려하진 않지만 오히려 따뜻하고 아주 정감이 어린 그러한 집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심층심리학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성은 거리의 활기이고 여성은 집안의 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남자들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존재라면, 여성들은 집을 따뜻하게 데피고 그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을 제공하는 존재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 핸드리키에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암스테르담의 켈빈파 성직자들이 경로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녀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핸드리키에 같은 경우는 뭐 교회도 나오지 마라, 성찬에 대한 참여를 금지시키게 되죠. 그리고 렘브란트는 아까 그 어린애 같은 모습
모습들이 있다, 장난기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경제관념이 없었어요. 가지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빈틈을 타고 당시 암스테르담의 금융가들이 이렇게 술수를 부려가지고 그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렘브란트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고, 그래서 그리고 그 돈 자체에 대한 어떤 집착이 렘브란트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종교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암스테르담 외곽으로 거처를 옮겨서 아까 그 집에 굉장히 사들여놓은 골동품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골동품 가게, 고물상이죠, 일종의. 골동품 가게를 차려서 그것을 팔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으면서 또 핸드리케와 함께 티투스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멸시받는 존재, 그 상류사회에서 멸시받는 존재가 된 렘브란트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사회에서 추방된 렘브란트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실은 본래의 그 사람 안에 내재해 있던 어떤 그 성성, 거룩함의 부분, 내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한없이 펼치고 싶을 때, 내 영혼을 한없이 펼쳐보고 싶을 때 나는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자유를 찾게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상류사회에서 삐뚤어져 나오면서 오히려 정말 참된 자유를 찾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렘브란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상류사회에서 밀려나면서 그 상황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고 증오하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는 여전히 예전과 마찬가지로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인생 후반에 그려진 자아상으로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사명감을 갖고 자기의 내면에 집중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보여주게 됩니다. 말년에 그렸던 자화상이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화상은 제욱시스의 모습을 한 자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제욱시스는 누구냐면 그리스의 천재 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 당대의 유명한 화가로서 제욱시스와 파라시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였는데요. 서로 이제 나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욱시스가 포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새들이 날아서 그 포도를 쪼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라시우스가 커튼이 담긴 걸 이렇게 들고 왔어요. 커튼이 달린 어떤 판자를 들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우스가 물어보죠. 그 커튼을 좀 걷어다오. 그림을 볼 수 있게. 라고 했더니, 파라시우스가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린 게 커튼이네. 그래서 그걸 보고, 제욱시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기껏 새들을 속여넘겼지만, 당신은 화가인 나를 바보로 만들었으니 나보다 더 훌륭한 화가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실상은 뭐냐면 사람의 눈은 사실상 속여넘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속여넘기기 어려운 것은 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욱시스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욱시스가 파라시우스보다 더 뛰어난 화가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자화상에서는 렘브란트 자신이 제욱시스처럼 바보가 된 모습, 바보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바보의 모습을 한 자화상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핵심을, 본질을 본 자의 얼굴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토니그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마지막 자화상에서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투명해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잔잔한 평화가 넘쳐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고통을 통해 하느님께 이끌린 그리스도교적인 얼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즉, 그 고통 속에서 바닥에서만인 사실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교적인 얼굴이다. 즉 거룩함의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핸드리케는 그 1663년에 그 1663년에 그 렘브란트는 자기가 사랑하던 핸드리케도 죽죠. 그리고 1년 뒤에는 그 아들이었던 티투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완전히 혼자서 자기 삶을 견뎌내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잠깐만 언급을 한다면 바로 아내와 아들조차도 잃어버린 그러한 어떤 고독한 상태, 외로움의 상태에서 사실은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그림은 그가 탕자라 해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인간에 대한 갈망을 잠깐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1669년에 즉 핸드리케가 죽고 한 6년 후죠. 10월 4일 그 렘브란트는 방에서 죽은 채 발견이 되었는데 그 공증인에 따르면 옷 한 벌과 손수건 8장, 동전 10개, 그리고 미술 도구 하나, 그리고 성경 한 권만이 그의 남아있는 재산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렘브란트는 그 사회, 암스테르담 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로 취급됐고, 그 장례식도 아주 초라하게 치러졌고, 그의 무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렘브란트 역시 그 빈센트 반 고흐처럼 죽은 다음에야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났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의 생애를 보면서 그 키르케고르가 한 얘기를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하죠. 덴마크 사람이죠. 키르케고르는 사람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거부당하고 밑으로 내려갈 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위로 올라간다. 결국 그의 불행이 그를 피상적인 삶에서 건져 올렸고, 그가 외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내적으로는 가장 높은 곳으로 고양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렘브란트의 삶은 또 뭐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 무언가를 보여줬던 그런 그 예술가들의 경우에는 다 그 고난의 시대, 바닥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들어갈 텐데요. 그 렘브란트를 우리는 흔히 그 빛의 화가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화가. 그리고 그 사람은 도덕이 아닌 신앙의 빛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 즉 목동들의 경배입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즉 여기서 등잔이 보이지 않죠. 등잔은 그 목동들의 그림 밑에 깔려 있을 것이고, 거기서 빛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기 예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그 목동들의 얼굴을 살짝 비추고 있는데, 사실상 그 렘브란트는 당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의 빛을, 조명을 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인 빛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그런 신앙의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로부터 오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아기 예수로부터 빛이 이 세상에 되쏘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이 아기 예수를 둘러싼 이 지근거리 외에 나머지 부분은 컴컴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성경에서 그 슬픔의 골짜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암흑의 세상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 목동들의 경배라는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렘브란트는 바닥 생활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 어둠이 주는 의미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바닥 생활, 어둠 속에 잠긴 사람들이 꼭 선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둠이 갖고 있는 악마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안에 숨겨져 있는, 잉태되어 있는 어떤 그 빛을 보고자 했던 것이 이제 렘브란트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발턴직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은 소중한 모든 것을 꿰뚫어 빛나고 있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따뜻함을 발산한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잠깐 사람들 가운데 머물지만 그 빛을 한번 본 사람은 그 빛 속을 걸어가게끔 촉구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빛은 자연적인 빛, 율법과 도덕의 빛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신앙의 빛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빛은 그 의인에게만 햇빛을 비추지 않고 의인이거나 그 악인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슬픔의 골짜기에 쌓여있는, 갇혀있는 그런 인간의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강상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고우 얘기를 잠깐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 유다인 신부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이죠. 그 고우는 특별히 렘브란트에 심취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렘브란트가 신비 안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인 신부 이 그림은 그림 자체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특별히 이 신랑과 신부의 손, 특히 신부의 손은 나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그 그림에 있는 그 아버지 혹은 하느님의 손으로 형상화되기도 합니다. 즉 하느님은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어머니의 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데에도 이제 활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고흐는 이 유다인 신부라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동생 테오에게 얘기를 하죠. 내 말을 그대로 믿어다오. 이 그림 앞에서 보름 동안 마른 빵 부스러기만 먹으며 앉아있을 수 있다면 나의 삶에 10년을 기꺼이 바치겠다. 즉, 이 그림만 보면서 한 10년 동안 앉아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굉장한 그 극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도 이 렘브란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고흐는 합니다. 왜냐하면 렘브란트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며 끝이고 그의 모든 그림을 뒤덮고 있는 것이 바로 렘브란트의 신앙이라고 고흐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그림도 렘브란트가 이후에 그리는 그 많은 정교화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교회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그 천지창조나
혹은 뭐 최후의 심판 등등등 그 모든 그림들이 대부분 그 시스틴 성당을 비롯해서 그 교회 안에 그 성당 안에 그 있었죠. 그러나 이미 종교개혁 이후의 작가였던 렘브란트에게는 그의 작품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죠. 이제는 그 그림이 가정이나 혹은 관공서나 이런 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발토닉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삶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지지했던 종교개혁파였죠, 사실은.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가 카톨릭보다 모든 점에서 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좀 더 보죠. 빈센트 반 고흐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모사를 한 게 몇 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자로의 부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자로가 부활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놀라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마르타가 아닐까 싶어요. 이 그림이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그 부분만 확대해서 모사를 하고 있죠. 그만큼 고흐는 렘브란트를 흠모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건데요. 이거는 고흐랑 직접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림인데 고흐가 어떤 사람인가를 렘브란트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삽입을 시켰습니다. 이 동파나죠. 그래서 이 선이 아주 가늘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강도를 만나서 몰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었던 그 사람을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구하죠. 그리고 그 상처를 붕대로 싸주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다오. 그러면서 삭스를 치르죠.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부족한 게 있다면 더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의 포커스는 여기 있는 개입니다. 이 강아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사람을 여관 주인에게 인도하는 그 와중에 한쪽에서는 전혀 딴 곳을 보고 있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사람들마다 이제 말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 개의 모습은 바로 죽을 지경에 놓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돌아갔던 레위 사람들 그리고 사제들 그 당시에 적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경멸해왔던 유다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임해왔던 유대인들은, 사제들은, 레위들은 정작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아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고 그 이웃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렘브란트가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그림을 보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었다는 특별한 의도에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파노의 초기 작품, 보통 첫 작품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1625년에 그린 스테파노의 순교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예수를 반대하는 예수의 복음을,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제 렘브란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그 사제와 율법학자들이 위에 있죠. 그리고 스테파노가 돌에 맞는 그 순간에 손을 치면서 어떤 그런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정작 사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돌을 맞고 있는 스테파노 자신이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사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성, 즉 거룩함입니다. 정말 하느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을 죽임당하는 순교하고 있는 스테파노가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크게 이게 종교개혁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다. 즉 율법과 교리와 전통을 강조하는 카톨릭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카톨릭 교회가 복음을 외면할 때 이렇게 폐허가 될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신앙,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정말 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의를 입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네덜란드를 새로 에집트에서 출애굽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렘브란트가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고백 없는 순교는 열정에 사로잡힌 맹목에 다를 바 없고, 순교 없는 고백은 공허한 말장난이나 독백에 다를 바 없다. 그 뭐냐면 고백과 순교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백으로 인해서 고백을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구현함으로 인해서 박해받을 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렘브란트는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작품부터 스테파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렘브란트가 얼마나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오롯이 복음에만 충실할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과 관련된 또 다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토빗과 안나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앞서 루터보다도 에라스무스를 더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토빗과 안나의 이 그림은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림의 내용은 그거예요. 토빗이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었던 안나가 다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배를 짜고 그 삭스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얻어왔어요. 근데 눈이 멀었기 때문에 토빗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아내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거 일하고 받아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알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타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림을 위해서 안나가 수고한 결과로 아기 염소를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의 신실함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토빗의 어떤 도덕적 경건함?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겁니다. 이것은 꼭 렘브란트가 이 토빗을 카톨릭 교회로 비유를 하는 거죠. 원래 성상과 성물, 지난 시간에 성상과 성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성상이나 성화나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믿음을 북돋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구복신앙이나 미신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었죠, 나중에.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는 종교개혁가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들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을 단죄하는 데 급급했던 그러한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렘브란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로마 교회가 우리를 눈멀게 만들었다.
하느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집착하게 만들었다. 가톨릭은 우리가 발견한 복음을 새로운 것이라며 이단으로 내몰았지만 우리 공화국은 스페인의 압제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종교개혁을 열렬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복음적인 것, 미신이 아니라 구복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밀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눈먼 장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를 무조건 손들어 주지도 않았어요. 렘브란트는 개신교를 일종의 눈뜬 장님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의 네덜란드는 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상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눈이 어두워진 이라고 이제 렘브란트는 표현을 합니다. 돈의 눈이 먼 그러한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렘브란트는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에게는 종교개혁이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리고 더 웅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 복음이죠. 우리가 복음에 기울어지면 하느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느님께 회심을 하게 되면 돈과의 인연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현실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네덜란드의 상업화의 성공과 맞물리면서 그 신앙이 하나의 그 물질주의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을 경계했던 사람이 렘브란트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렘브란트는 아주 멋있는 말로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제시하셨던 옛 길로 돌아가는 중이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기운이 퍼져가면서 새로운 맹목에 빠져들고 있다. 자유와 번영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단일 수밖에 없다. 가톨릭이 미신에 물든 토빗과 같이 눈먼 장님이었다면 우리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선지자 발라함처럼 눈뜬 장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여기서 그 발라함은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요. 그 불의한 돈벌이를 좋아하다가 그 때문에 그 하느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선지자 발라함과 같은 것이 바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되지 않게끔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의 미신화, 우상화, 그것과 마찬가지로 개신교의 어떤 물질화 내지는 돈에 눈머는 것을 동시에 경계했던 사람이 렘브란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면은 그 렘브란트는 여러 그림 가운데 특별히 그 바오로 사도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논쟁 중인 두 노인, 감옥에 갇힌 바오로,
깊은 생각에 잠긴 바오로, 사도 바오로, 바오로 모습의 자상 등등등 바오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여러분들이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카톨릭에서는 율법을 대변하는 어떤 베드로, 그 베드로를 계승한 사람이 이제 교황이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믿음과 은총을 대변하는 바오로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는 그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오로에게 집중했고, 그래서 고뇌하는 바오로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 이른바 논쟁하는 노인, 즉 바오로와 베드로인데, 재미난 거는 그 바오로의 그림을 보게 되면 뭐 어느 그림이나 다 그 바오로가 굉장히 수심에 잠겨 있고 골똘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노인의 모습이에요. 노인의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면 너무너무 생각이 많은 어떤 상념에 빠져 있는 어떤 바오로, 수심에 빠져 있는 바오로. 그래서 마치 노인처럼 보이는 바오로를 렘브란트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렘브란트는 기본적으로 에라스무스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에라스무스를 선호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논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리든 뭐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어떤 과정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 논쟁이, 교회 안에서 논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와 바오로는 이른바 할례 문제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죠. 이를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모두가 다 이제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까, 율법의 요청대로.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그러한 그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됐던 거죠. 바울은 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논쟁을 벌이죠. 결국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안 와도 좋다, 율법으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 얘기는 사실 요즘에 와서 특별히 그 의미 있는 얘기로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공동합의성이라는 개념이죠. 공동합의성.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가능하다. 확정적인 진리는 미뤄둘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동 합의성이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그 공동 합의성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렘브란트가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의 신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논쟁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전통으로 교회와 신자를 틀어진 것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논쟁을 통해서 그 시대의 민중들이 요청하는 새로운 사인에 대해서 교회는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견해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교이란 매 세대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적용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교리조사도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의 징표를 읽고 그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그 시대에 적용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교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렘브란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리 논쟁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모든 교리를 확정하는데 교황의 입장이 관건이 됐어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키를 교황이 갖고 있었죠.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그 개신교 진영에서는 그 권한을 세속 군주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렘브란트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속 군주라고 하는 것은 그 상업화된 네덜란드, 즉 경제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가 주어져서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렘브란트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렘브란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천국 열쇠를 쥐어준 적이 없다. 천국 열쇠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계속해가는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다. 이렇게. 즉, 한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이 그 천국의 열쇠, 어떤 교회 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가 공동으로 그 결정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 렘브란트의 생각이고, 그 생각은 지금 시대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잠깐 쉰 다음에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거 좀 꺼주실래요?